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밭이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탁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것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이 빠치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쇼.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쇼.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탁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것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
지금도 친구들 오늘도 예배 오시면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술을 버리고 돌아선 자는 본이 않고 끝까지 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 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촉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릴 구원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줌과 퀴즈앤이 제공되오니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과자 그리고 헌금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과자를 사고 여러분이 주신 과자로 이렇게 많은 과자들이 모여있음에 저희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해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민폐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사님은 전사님 삶 가운데 가장 민폐였던 순간을 꼽자면 신입생 MT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서 2박 3일간 MT를 했었는데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2박 3일 동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제 성인이야. 난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자.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 생각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아무리 성인이어도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 MT 하다가 말고 바로 옆에 PC방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일정이 끝난 뒤에 한 2-3시간만 하고 오면 되지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날 만난 친구들과 함께 거기 갔습니다. PC방을. 그리고 게임을 했어요. 새벽 1시까지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몇 번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전화를 잘 못 받잖아요. 근데 모르는 번호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기숙사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다니는 학교가 이 기숙사가 이게 거의 언덕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 이 비탈길을 올라가고 난 뒤에야 이 운동장이 보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는 거예요. 이 비탈길 올라가고 있는 초입구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 끝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빨리 안 튀어와!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밖에 없었거든, 한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기합 받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그리고 와서 운동장 쪽으로 눈을 딱 돌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입생 전체가 한 500~600명 됐거든요. 그 전체가 나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500~600명이 모두가 기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규칙을 어기고 PC방에 갔다 왔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아찔해요, 조사님이. 그렇게 혼이 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정말 아찔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더 아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다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위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명령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꼭 한 사람이 이야기를 안 듣죠. 꼭 민폐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간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좀 아까운데? 아니, 이렇게 수많은 재물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사람은 훔쳐가겠지, 가져가겠지, 티도 안 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간이 물건을 가져가 자기의 장막에 숨기는 일을 벌입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간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옆에 있던 아이성이라는 곳을 쳐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너무너무 이 성을 쉽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 아이성, 이름부터가 벌써 작잖아요. 어른성 아니야. 아이성. 이 아이성이 너무나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발목을 잡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샀습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최신형 핸드폰을 구매를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케이스에 충전기가 안 들어있네. 그래서 충전기가 없어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네.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최신형 핸드폰에 비해서 충전기는 너무 비교할 수 없어서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을 못한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이 아이성을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갈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작은 성, 적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저 성을 우리에 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만 올라갑시다. 3,000명이어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3,000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올라왔는데 패배를 했다고요. 그래, 패배를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여러분 36명. 3,600명도 아니고 360명도 아니고 36명.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까지 했거든요. 그 숫자를 다 합쳐서 그렇게 쫓아와서 죽인 숫자를 다 합쳐도 36명이요. 너무나 작은 숫자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만큼 여러분, 이 아이성 자체가 작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죽여도 36명밖에 죽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6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정도. 그만큼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성이었고 너무나 쉽게 함락될 것 같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그 전쟁에 참여했더라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어떻게 저 성이 3,000명 정도 되는 우리가 가서 함락시키지 못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이 패배가 우리가 3,000명이 올라가서 적은 숫자가 올라가서 진 것이 아니라 3,000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다. 아이성을 함락시키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거구나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벌하였다. 내일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가 한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그 뒤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번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원흉이다.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에요. 아마 아간은 지금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설마 나겠어? 나 때문에 지금 패배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지목하실 거라고? 아간은 아마 설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아간이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신의 죄를 들키고 나서 사람들 앞에 죄를 고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 외투 한 벌이었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외투 한 벌도 은 200세겔도 금 50세겔도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만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간은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냐면 이 재물과 함께 이 아간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서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립니다. 누군가는 이게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 그 가족까지 혹은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피해가야 하는가? 왜 죄 없는 36명은 죽었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전사님,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중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매번 예배하고, 여러분, 목장 훈련을 하고, 또 나눔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으면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전사님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안 오잖아요. 혼자 예배드리죠. 그리고 옆에 목장을 할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나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 혼자 예배하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흐트러졌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않고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알죠? 사람 인자가 서로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인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을 뿐입니다. 혼자가 되면 다른 무언가, 인간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 그래서 중독되어 버리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고 오히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나쁜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유혹에 쉽게 빠지겠지만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하고 신앙행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간이 물건을 빼돌리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겼다라고 하시면서 이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로 바라보신 겁니다. 이 아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마치 사과, 썩은 사과가 일반 보통 사과와 함께 있으면 하루만 지나도 이 보통 사과도 썩어버리는 것처럼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쉽게 넘기지 않으시고 이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희 모두가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조심해라 경고하시면서 그 공동체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이유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싸움하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야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다니다가 그 친구가 야동을 보니까 나도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경우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혹은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데 그냥 나보고 막만 보라고 했다가 결국 그 친구의 게임에 조금씩 참여하다 보니까 나 또한 물건을 훔치는 경우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의 부분에서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면 나도 그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고의 민폐 캐릭터.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응?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간의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응 아니야 그거. 그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민폐가 되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할 수 없는 일을 이 아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사 삼기 별거 아니네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전사님 설교했죠. 제사 삼는 거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 줌에 참여하고 퀴즈에 참여하고 그냥 찬양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친구가 함께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 삼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다고 전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파괴되어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찬양 안 불러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줌 안 들어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퀴즈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저염되기 시작하면서 쟤도 안 하는데? 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응?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사님이 정말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찬양 예배 잘 안 하던 친구들이 고등처만 가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어 묻습니다. 야, 중등처 있을 때 그렇게 잘하지 왜 안 해 너희?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전사님 좀 중등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바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사춘기가 지금 들어왔다고, 중2가 됐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하고 뭔가 과묵한 척, 뭔가 사춘기인 척, 중2병인 척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배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는 거야. 초등학교, 전사님이 작년까지 초등처였잖아요. 초등처 때 전사님한테 까불고 막 이야기도 막 엄청 많이 하던 친구들이 중학생만 되면 갑자기 부끄러움을 타. 입을 다물어. 어이가 없어, 전사님. 그러면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분위기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대. 그러면서 찬양도 안 하고 부끄러워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중등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나 하나쯤이야. 응?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마요, 여러분. 아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아니, 수많은 재물이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나만 훔쳤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아간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나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 참여하자. 나 하나로 찬양하자. 나 하나로 예배하자. 나 하나라도 줌에 들어가자. 나 하나라도 퀴즈에 참여해보자. 나 하나라도 목장 모임 시간에 말을 하고, 분방공부 시간이죠, 우리에겐. 말을 하고 참여하고 선생님의 문자에 답장하고. 여러분, 그 하나,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나 하나라도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즐거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우리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전사님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예배 태도가 바뀌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참여하기 시작하면 전삼이 여러분에게 확증하건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렵지 않은 담대함,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쁨들, 말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여러분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라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쁨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